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주동행이란 말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테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주동행이란 말은 원래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이 말은 한국 교회와 또 신학교를 세우는 데 많은 공을 헌신을 했던 고 박윤선 목사님이 본인과 친근하게 지내는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에게 가정을 축복하면서 가정에 본인이 직접 글을 써서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주동행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동행이라는 말이 고사성어는 아닌데 만들어진 말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저는 2021년에 우리 초대교회의 표현은 여주동행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해 교회의 표를 어떤 표로, 교회 성경구절을 어떤 성경구절로 할까 고민하게 되죠. 올해는 야가서를 묵상하는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귀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동행 2021년의 주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주동행. 이렇게 해봅시다. 여주동행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여주동행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주동행 해봅시다. 우리가 늘 이제 이맘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2020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2020년이라 쓰고 뭐라고 읽을까요? 2020년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2020년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두 단어로 2020년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가장 억울할 때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어떤 좋지 못한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죠. 억울해합니다. 올해가 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평생을 일군 비즈니스를 내가 시작하지도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혹은 클로저를 하거나 혹은 나는 일하러 가지 못하게 되거나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왜 이러한 삶이 내게 다가왔을까? 야곱이 오늘 한 고백 가운데 야곱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험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정말 내가 내 한 몸을 누일 수 있고 내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나는 나그네는 아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참 험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 어려움 언제 지나갈 건가? 이 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저 견디고 조심하고 격리하고 하는 것 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안 찾아올 건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상하기는 좀 더 자주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본들 또 특별하게 딱히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두 단어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나그네, 필그리미지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험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 difficult보다는 한국말 험악하다가 훨씬 더 잘 표현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험악하다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나그네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숙자보다는 그때 나그네가 좀 나은 개념이겠지만 지금처럼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 사람의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표현할 때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라는 말로 표현할 만큼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가 나그네였습니다. 즉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유목을 하는 유목민들을 말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지 못하고 왕권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지금도 실은 유목민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유목민을 뜻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착할 곳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여정이 아닌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행복하거나 편안하거나 한 인생이 아니라 늘 갈급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고, 싸웠기 때문에 또한 관계가 깨지고 험악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단순히 디피컬트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이 함께 세상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즉 험악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삶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황폐해지는 것은 아닌가, 삶이 어려워지고 마음도,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삶이 험악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험악해지는 것은 아닌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땀과 혹은 나의 눈물과 나의 감정과 나의 시간, 즉 내 삶을 사용하는 그런 일에 점점 인식해지고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때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받았던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가 누렸던 은혜는 과연 어디서 받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손에 주지 못한 혹은 내 손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급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렸던 많은 풍요가 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많은 은혜가 이미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야말로 깃들어서 살아왔던 것들인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걱정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야곱은 지금 회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발견해 볼까를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은혜의 삶일까요? 힘든 인생일까요? 당연히 둘 다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격이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간적 가치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이, 그의 인격적인 성숙함이 그의 축복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리 인기 있는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기 쉬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늘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까운 사람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멀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늘 희생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성격과 그의 품성과 그의 가치관에 현격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택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를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뭐 권선징악이라고 하고 잘 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아주 탁월한 지혜와 많은 능력과 고매한 인격이 있어서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매한 인격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당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요. 우리의 왕이 되시지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인격이나 성품이나 학문이나 사회적인 위치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격의 문제도 있고 인격의 문제도 있고 가치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중에 먼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사랑과 내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약속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변화되어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또한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너희처럼 과거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을 너희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제 아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전에 그들과 같았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만들어서 그들처럼 변화된 길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그 일의 이름이 바로 교회인데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전에 그들과 똑같았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도록 하고자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허물이 많다는 사실, 우리와 같이 욕심이 많다는 사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받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자격은 비록 없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야곱은 그냥 버려진 인격과 버려진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비하며 살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야곱은 비록 그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고 많은 것을 잃고 살았어도 그가 결코 놓치지 않았던 중요한 사명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잃지 않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송구진 예배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7절과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까요? 7절 본문 7절과 10절에서 보시면 야곱은 130 나이에 아마도 허리가 굽었을 테고 목소리에 힘도 없을 때고 아주 고되니까 수염도 이렇게 길었을 테고 지팡이를 짚었을 수도 있고 목소리도 떨릴 테고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야곱이 바로 앞에 허리를 숙이고 서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행위를 합니다. 그 신앙적 행위는 뭔가 하면 7절에도 보시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헤어질 때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조상과 나의 후손에게 그리고 나를 통하여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 바로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장 큰, 가장 힘이 센 왕국의 왕인 바로를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노인이, 이름 없는 이 노인이 왕을 향하여 내가 믿는 이 하나님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노인이, 광야에서 그저 쓰러질 수도 있는 노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성경은 왜 이것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야곱이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지만, 때로 그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셨던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신 약속과 허락하신 사랑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고 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과 함께하는 발걸음에 소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십니다. 바로가 콧웃음을 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당신 같은 노인이 나를 축복한단 말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바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그 나라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셉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그 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그 나라의 흉년과 그 나라의 기근을 구하는 일을 벌써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부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인 야곱이 그 현장으로 가서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가 알든 모르든 야곱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0년을 살았던, 이제 노인이고 이제 허리도 굽고 힘도 없고 아들을 잃고 정말 잃은 줄로 알고 슬픔으로 살았던, 사랑한 아내도 잃었던 그 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다면, 그 나라를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때의 요셉보다, 그때의 야곱보다 더 힘도 남아있고, 그때의 야곱보다 더 좀 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때 야곱보다 좀 더 신앙도 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면 나 또한 우리 시대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자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하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여러분께 특히 교회에 대하여 제가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삶의 각박함을 넘어서는 좋은 믿음의 본을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모두가 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하시고 제가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성도들에게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좀 나눠주시는 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미 교회 오셔서 마스크를 주실 때 너무 감동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때 정말 마음이 벅차고 기뻤습니다. 또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니까 다른 집사님들도 저도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또 가지고 오셔서 함께 나누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신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정성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인데 오히려 제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진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운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열심히 헌신해 주신 일에 대해서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생기 선교사님조차도 이 목사님 올해는 나바오 선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바오 사람들이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올해는 목사님조차도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황생교사님이 벌써 마음을 닫으셨고 저 또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그런데 카톡으로 성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나보고 이런 소식이 있답니다. 나보고 저런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면해서 되는 것입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원래 같이 하기로 했던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놀랍게도 원래 4교회 5교회가 협력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0교회가 협력을 했으니까요. 선교의 길이 열리고 오히려 우리 교단에 참 아름다운 선교의 모범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청년들도 우리 또 전도사님 가정도 헌신을 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또 헌금으로 헌신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함께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 사역을 하는 것은 저는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래 계속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그 부분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시내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홈리스들의 좀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그냥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도시락 사역이 재정이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헌금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도와도 주시고 또 손이 모자라지 않게 물질이 모자라지 않게 또 도시락을 정성껏 잘 준비해서 홈리스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스럽기만 하고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제 신 목사님 수요일 예배 설교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교회 카톡방에 요즘 열심히 일하시는 박 전사님이 오늘이 가장 춥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는 그게 올라와서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추운 날이더군요. 근데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가 오후 한 3시 4시 되었었는데 신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심낭과 외투가 있는 것을 오늘 저녁에 소비를 시킵시다. 왜냐하면 기왕 모아놓은 것인데 제일 추울 때 나눠드리는 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신 목사님이 또 차에 싣고 시내로 나오시고 어두워진 이후였는데 7시, 8시, 9시 이때 시내를 다니면서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지혜롭게 나눠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얼만큼 있어야 그게 다 될까요? 제가 늘 주장하는 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믿음이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터운 이불이 하나 있어서 이 두터운 이 좋은 이불을 어디에 드리면 좋을까? 제가 봐도 참 좋은 이불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모퉁이 길에
그야말로 어느 한 분이 누워 계신데 땅에 붙어 있는 듯,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누워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이제 그분에게 덮어드리자 하고 가서 덮어드리는 중에 너무 냄새가 너무 심하게,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저 노숙인들의 냄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정말 악한 냄새가 났죠. 그래서 신 목사님이나 저나 다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미. 요즘 그 필라 시내에는 객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닌가. 다음날 아침 일찍 제가 그곳에 한 번 더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이제 이미 그 자리는 치워지고 없었긴 했는데요. 바라기는 일어나서 이불을 가지고 가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참을 그분을 그 전날 밤에 한참을 지켜봤는데 혹시 숨을 쉴 때 이렇게 미동이 있으니까요. 제가 미동을 확인하지를 못해서 계속 제가 그 마음에 지금 이만큼 차가운 돌 하나가 계속 마음에 얹혀 있는 느낌입니다. 제 코가 그 냄새를 기억하고 제 이 붉은 볼이 그 차가운 바람을 기억합니다. 아마 저는 당분간 그 기억에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계속 무겁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는 목회자로 뭐까지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축복의 정도와 자리를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교회 또한 2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시대가 올 때 교회는 계속 같은 신앙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실할 때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하나의 귀한 사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넘어가는 것인데 야곱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축복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 야곱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면 또한 야곱은 그와 같은 동일한 사명이 다음 세대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명을 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축복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은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잘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크게 되라 라고 하는 축복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가 생긴 이 초대교회는 그런 류의 복에서 조금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공동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는 그들 자체가 한 세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지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지만 그들 자체가 언약의 한 세대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모든 이 세대가 우리 다음 모든 세대를 향한 언약을 계승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승해야 되는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좀 더 큰 눈과 큰 마음으로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바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동행의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가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길들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에녹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었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고
이제 그의 살았던 삶의 흔적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동행했을까? 300년의 삶을 어떻게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에녹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에녹에 관한 두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믿음으로 에녹이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고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성경에는 동행에 관한 몇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힌트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동행에 대한 두 힌트는 첫째는 노아의 삶이고 둘째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먼저 우리 창세기 6장 9절과 아모스 3장 3절을 읽을 텐데요. 차례로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모스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두 말씀을 조합해 보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어땠기 때문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나의 손길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함께 움직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바로 그곳에 나의 손과 발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라는 말이 법 잘 지키고 나쁜 일 안 하면 의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부른 것이지 그가 법 잘 지켰다고 의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노아를 의인으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격과 좀 나쁜 성격과 비겁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을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바로를 축복하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그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대단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최소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과 제게는 왜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 아니고 그렇게 미움받는 사람 아니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사명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2021년이 여주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에 여주 동행합시다. 2021년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